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제목이 흩어지나 전파하는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목이 흩어지나 전파하는 교회. 한번 더 합시다. 흩어지나 전파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3장에 그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4장, 5장에 이제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전체가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우리가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전반부 안에서도 1장부터 12장 안에 이제 전반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오늘 전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우리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인데 알지 못하면
이 서신서, 공동 서신서를 할 수 없다. 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온지도 몰라요. 이방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교회의 태생이, 교회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답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 그러니까 가설, 설화, 환상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종교로 믿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팩트다는 거죠. 진짜 1.1핵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이 옮겨지잖아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부활 승천에 손으로 올라가시니까 그 복음이 정지되지 않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리플렉트, 복사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가 70명, 70명이 120명, 하늘로 올라가면서 500명인데 120명 남았잖아요. 근데 120명이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4장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언제요? 5,000명. 우리 봤죠? 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허다한 무리. 그대로는 숫자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이 뭔? 거룩성이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헌금을 잘못 드리면 무조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거룩을 요구한다. 교회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거룩해져서 유무상통하고 아주 오전까지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6장 1절이 중요한 핵심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제자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전 구절을 봐야 그때를 알잖아요. 그때가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여겼다겠어요? 합당하게 여겼다. 기뻐했다. 오늘날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뭐래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게 너무 많죠.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첫째 초대교회들이 뭐 했어요?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여긴 자, 제일 나중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고난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그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대할 때. 우리 어저께도 장례를 갔다 오니까 늦게 왔잖아요. 12시. 저도 정리하니까 12시 1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잠다 싶었는데 눈 떴는데, 이거 끝나고 마자 또 오늘 어성경을 6시 반에 또 어성경을 또 한 분 또 해야 돼요. 목사님을 또 가르쳐야지. 줌으로. 그거 끝나면 뭐예요? 수요예배. 수요예배 끝나면 뭐예요? 또 오늘 어성경 또 우리
목사님들 하죠. 그거 끝나면 뭐예요? 7시간 기도. 7시간 기도면 뭐예요? 저녁에 또 우리 소민자매니 어성경 또 돌봐야죠. 그럼 수요일 같은 날은 주일보다 더 바빠요. 저녁 10시까지 새벽부터. 이런 것들도 고난이지만은 기뻐요, 기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너희가 힘들지만 영으로 날로 새롭도다. 늘 생각을 해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 이것도 잠깐이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잠깐이에요. 어제 99세 권사님이신데도 가시잖아요. 이현주 권사님이 100세를 채웠어야 되는데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엄마, 아버지, 부모님 소천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근데 천국이 없다면 뭔 소망입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분들이 그때에 어떤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오늘은 고난 싫어해요. 헌신 싫어해요. 수고 싫어해요. 우리 호수교회는 아주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게 늦게까지 그냥 고생들 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을 때 언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아지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어느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인데 원망이 원망. 뭐에 빠졌을 때요? 구제에 빠르니까. 구제. 지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구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왜? 교회 안에 당파가 진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케바파야, 파파파, 나는 예수파야, 나는 아무 파도 안 해. 팔을 지는 거예요. 팔을. 무리법칙도 있습니다만은 팔을 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팔을 정하니까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데스 바나에서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메뚜기에 잡아서 원망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데 왜 원망을 해요? 원망이에요. 원망이 사탄이죠. 부부간에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혼하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목사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게 되면 시험 들어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원망하니 기둥 뒤에 숨더라. 원망하니 뒷잘 앉더라. 원망하니 교회를 떠나더라. 많아요. 거룩한 강숙교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빌리라고 여기 충만교회 거룩한 명에서 큰 교회들이 하는데 가서 목사님도 함께 선교사 주시니까 동참을 하십시오. 자꾸 그래서 어제 갔는데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래요. 왜? 왔다 갑니다. 성도님만 왔다 간 게 아니라 수없이 왔다 갑니다. 북한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은 제발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서 10월 달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든지 축도를 하든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축도를 그러면 나는 설교는 못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자마자 바뀌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수많은 목사님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떠납니다. 성도님들도 수많이. 이게 우리 일입니다. 맨날 왔다 가십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맨날 떠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요.
5만 명이 온대요. 5만 명 1년에. 한 도시가 오잖아요. 근데 숫자가 맨날 그 숫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숫자예요. 여러분들 숫자 안 늘어요. 5만 명 들어오고 5만 명 나가고 5만 명 오고 5만 명 나가고. 여의도 제가 국장 단임까지 했잖아요. 계속 숫자 헤아려요. 맨날. 근데 맨날 그 숫자예요. 5만 명 전도됐는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부흥돼요? No. 똑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있을 때하고 지금. 크게 부흥된 게 없어요. 이영기 목사님 오셔서 전체적인 등록이 늘었지 출석률은 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지 않았어요. 그걸 고백을 해요. 지금 장로님들도. 수없이. 우리 교회는 어때요? 바닥바닥 자라가면서도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번에도 시험 들어서 또 나가요. 왜 시험 듭니까? 주님 안 바라보니까. 원망하니까. 원망은요 디아블로스입니다. 사탄은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은요 사단이 간 거예요. 천국의 원망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가 보다. 그예요. 진짜 진앙 있는 것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한번 더 합시다. 구나구나.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구나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 아니 천국 얘기만 하기도 짧은 세상 아닙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해도 짧은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짧지 않아요, 인생? 99세 살아도 가시잖아요. 좋은 말만 하기도 짧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 원망할 시간이고 어디가 있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왜? 터줏대감이 생기고요. 여기 보니까 헬라,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6장 1절에. 이 두 가지. 헬라파는 이민자. 나갔다가 살다가 이민 갔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요. 외국 물 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좀 들었잖아요. 잘 몰라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잘 몰라서 한국교회 탐방을 많이 다녔어요. 배우려고. 히브리파라 사는 뭐예요? 뿌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 터줏대감들입니다. 이게 싸우는 거 여기 보니까 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 왜 원망해요? 터줏대감 자기들끼리만 잘 나눠 먹는 거 헬라에서 저게 이민 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은 빼먹어버리고 구제할 때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뭔 문제? 먹는 문제예요. 교회 주방 잘해야 돼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먹는 문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일체 밥을 안 주기로 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서 밥 안 주는 교회가 꽤 많대요. 맹모님 식당 가서 싸워요. 무엇을 먹을까? 또 돈을 많이 들어갔다. 끊임없는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 먹는 문제 때문에 직장 나가야 되지 않아요? 먹는 문제. 오늘 아침도 먹어야 살아요. 새벽마다 제가 안수하니까 새벽 3시 반이라면 뭘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안수하는데. 먹는 문제. 끊임없이 먹자. 어저께 그 10시 밤 늦은데도 거의 장례집 갔는데도 장례 지금 난들 슬프잖아요. 또 먹어. 먹는 문제. 끊임없는 먹는 문제. 구제파. 이런 거죠. 싸운 거죠. 그래서 싸우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교회는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만 세 가지죠.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다. 여러분 집사님을 7사람을 선택했어요. 오리지널 집사제도가 여기서 생깁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자, 헌신자 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봉사자예요? 성령 충만해요. 왜 시험 안 들려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충만하면 시험 들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말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가시도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툭 쏴갖고 시험 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뭐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산, 권사님 때는 반드시 투표를 해요. 투표를. 우리 교회도 공동투표를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서 집사를 선택했다. 타교회에서 집사인데 우리 교회면 다시 받는 거예요. 집사는 그 교회에서만 집사입니다. 집사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안수 집사님이 항존직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권사님하고. 근데 뭐 안수 집사님 되면 뭐예요? 안수 집사님 돼도 그냥 뛰쳐나가는데, 장로님이 돼도 뛰쳐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이 이제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2년, 3년 지켜보고 임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굳이 않는 것에 하지 말자 해서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수리하고 음식 나눠주고 재정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맡기자.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5절 초대교회 뭐예요? 그 이름이 나와요. 초대교회 명단에 올라간 거 있지.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름이 올라왔어요. 유명한 이름들이죠. 사도들이 기도해서 안수하여 세웠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갖춰.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부흥되니까 이번에 조직을 세우잖아요. 조직을 세우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조직을 세워서 좋긴 하는데 조직이 튼튼해질수록 성령이 일 안 해요. 법과 제도가 안 하면 성령님은 일 안 해요. 왜?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그걸 아시고 회의를 30분 이상 하시지 않는다고 유명해요. 1500명 장로님이 저도 한 말씀이요. 끝도 갓도 없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의 있는 사람만 얘기합시오. 없습니까? 통과. 오늘은 예산이 엄하고 이렇게 행사합니다. 여기 의 있습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끝냅시다. 유명합니다. 정규 목사님.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 거기서 얘기 들어. 내 생각에는요. 장로님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이거 있습니까? 그렇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엄청나게 한 이유는 십자가를 하도 장로님들이 안수생 말을 많으니까 딱 해서 십자가 이런 종을 저도 그거 하려고 사온 건데 회의할 때 시작 얘기하세요. 3분 쩍깍 3분 딱 되면 5초 전입니다. 땡. 자 다음 사람 십자가를 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더니 교회가 그렇게 조용하더래요. 딱 3분씩만 얘기하고. 종합은 이렇습니다. 장로교회도 얼마나 장로 정치라 말 많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말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통과. 이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에 줄고 오는세요. 7절에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니까 점점 왕성해졌다. 우리 호수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점점 왕성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왕성해지고 할렐루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통장의 창고가 많아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서 공회 앞에서 6장 15절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았대. 스데반이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뺨칩니다. 집사만 돼도 아이고 교회에 가면 집사 준다며요. 집사 그런 집사가 아니야. 집사 봉사자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믿음이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내 뿌리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뿌리를 중요하죠. 우리 주의 종들도 목사 어디서 안수 받았습니까? 어디 교단입니까? 어디 신학했습니까? 뿌리를 꼭 묻습니다. 왜? 이단 때문에. 나도 이번에 가졌는데 거룩한 빛 가서 하니까 저게 뿌리가 어디냐? 근데 뿌리가 여의도 순복음. 아이고, 여의도 믿을만하죠. 이단들이 오니까 뿌리를 얘기하죠. 제 인포메이션 프로필을 줬죠. 그래서 제 경력과 5군데 담임 목사하고 한 세대 강의하고 오산 기도원의 강사였고, 지금도 교회 5번째 담임 목사고, 미국 트리니티 학위를 받았고, 이 믿을만해. 오자마자 축도를 하고 설교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스데반이 뿌리를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람부터,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2절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스데반의 설교는 뭐예요? 굉장히 지식이 해박합니다. 역사관.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 뿌리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고토로 돌아올 때, 70년 포로로 끝날 때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 깔어 그러잖아요. 구약 우리 배웠잖아요. 에스라 깔어. 뭘 깔아요? 역사의 정체성, 사명을 알아라. 한번 답시다. 정체성, 사명.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왜 여기 서 있냐고요. 내 뿌리가 어디냐고. 그거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왜 살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람 말하는데, 야, 아브람 좋아하네. 아브람이 아니라 우리 뿌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담까지 올라가.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까지. 누가가 이런 의사기 때문에 누가의 족보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족보를. 놀라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박한 지식이죠.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쭉 얘기하죠. 7절에 종 삼고, 그래서 그 창세기 뭐예요? 국민 만들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쭉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아브람, 이제 이삭, 야곱이 나오죠. 12절에.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이 나오잖아요. 13절, 14절. 그럼 아브람, 이삭, 야곱이 적장시대가 누구예요? 창세기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오고요? 12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브람이 16절 나오잖아요. 야곱이 애굽 조상 갔을 때 아브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 출애굽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얘기가 22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쫙 얘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집사님이요, 얼마나 해박한 지식입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미디안 땅으로 보도해서 갔다가 나왔다가 떨기나무에서 신경음을 하게 되잖아요. 33절, 30절에. 그래서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국민 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신경음을 하게 됐다. 쉐킨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히브리는 현재 시대 같습니까?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한 하나님. 자증설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0절에. 그죠?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그 광경을 보고 갔어. 불은 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2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모세야, 감히 손을 못 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33절에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 반에 신을 벗어. 네 아집 벗어. 네 신 신고 네 맘대로 다는 거 아니여. 이거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 올 때는 네 자아를 죽여. 신발 벗으라는 거죠. 신발을 벗어. 거룩한 땅이다. 30절 3절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세워서 35절에 속량하는 자로 버리겠다. 속량. 건져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 주권령도 법 만들기. 그죠? 43절에 쭉
얘기할 때까지 조용히 들어요. 모세 얘기. 그러면 어디까지 흘러요? 45절에 다윗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얘기, 사무엘상 내려왔어요. 47절에 솔로몬 얘기 나오죠. 쭉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51절에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래서 54절부터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막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와요. 그리고 채찍질하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연결하죠. 58절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사울이 그때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는가? 원망하지 않고 사울이 고민하죠. 사울이 바울이 변해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하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참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스데반이 죽은 사건이 굉장히 사도행전은 중요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니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핍박에 1파, 2파, 3파로 막 퍼진 거예요. 사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면 안 되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우리끼리 모이자. 하나님이 빵 쳐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7~28절에 뭐예요? 너희가 복받으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사실 복음은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영조 목사님이 그걸 잘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면 텀으로 2년, 짧게는 1년이나 6개월만이라도 자기 사업을 다 접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를 안 줘요. 장로 자격이 없다고.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가서 선교를 해보라. 그분 마인드는 대단해요. 그러면 장로 안 시켜. 그리고 장로가 되면 주보 나눠주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안 시켜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전도사 빨간 명찰 달고 여의도 시험 보고 학교였을 때 기도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짚는 거. 그거 먼저 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쓰는 거, 마당새. 그걸 우리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강제로 일주일 금식시켰어요. 통과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도 어떻게 해요? 사병 병장 훈련하고 장교 훈련이 달려. 우리 비어의 친구가 비어를 2개까지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진짜로 장교 훈련하냐? 진짜 다르대요. 맨날 며칠 못 자고 막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야 비어를 주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일군 되면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해요. 그래서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핍박이 오니까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교회가 주일날은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으면 파송해요. 맨날 어떤 교회는 파송 내리를 항상 주일날마다 부른대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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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항상 파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로 그래야 돼. 여기 창문 딱 열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고 다시 주일날 오셔서 은혜를 또 받고 모여서 교제를 나눠서 그래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거예요. 맨날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봤어요.
저 기름동에 있는 교회도 가봤는데 꼭 파송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파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복음을 해서, 이게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복음을 해요. 파송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처럼 죽여갖고 다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요. 도망가갖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흩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 아주 외국에 제가 이민 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늘 중국 사람들 모이면 상점을 잘해요. 아주 대포가 커갖고요, 조그맣게 안 해요. 25시까지 안 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사업을 잘해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 갔더니요, 아예 짝퉁이 시장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짝퉁이만 팝니다. 우리나라 개념은 어떤, 우리는 짝퉁이 못 팔지만 그거는 짝퉁이 팔아도, 이런 씩만 팔아도 13억이잖아요. 이런 씩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13억 남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장사를 해요. 두 사람 모이면 장사를. 일본 사람들 모이면요, 아주 호텔업을 잘해요. 아주 이 괌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호텔업 잘합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두 사람 모이면 뭐냐? 교회를 해요. 아무튼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은 7,500만? 750만, 약 800만 명이 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계시죠. 한국 사람들 많이 나가 계십니다. 제가 베트남에도 엄청난 한인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이면 교회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자, 우리 한국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니까는 그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보내는, 복음이 뭐예요? 에르살렘과 사마리아. 1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에르살렘의 복음이 뭐예요? 사마리아에까지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두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막 전했다 했어. 25절. 여러 마을.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 아까는 누구였어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이제 빌립이 말하되 남쪽으로 향하다가 가다가 광야길에 가게 된 거예요. 일어나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대단한 높은 사람이죠. 니시가 예배하려고 에르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 타고 28절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뭐예요? 그거 깨달으니요? 빌립이 물어요.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이사야 글을 읽는 것 듣고 말한 걸 깨닫냐? 뭔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31절에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압니까? 그래서 31절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갔어요. 우리 수레에 함께 앉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이잖아요. 그가 가는 도살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가 짖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은 열지도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어. 그 세대를 말이야 그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34절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어버려서 35절이죠. 예수님을 가르친 거다.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오. 누가가 쓰는 것. 모세의 글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호혈암, 오변미, 나합스, 박순말. 이 선지서는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얼마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와서 무엇을 자꾸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구원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책. 구약의 전체 통째로 그림자 모형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성막론으로 표현하고 이삭으로 표현하고 레위 제사도로 표현하고 전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 얘기. 성경은 온통 구약을 짜봐라 뚝뚝 떨어진 예수님을 상징한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이 보혈의 흔적이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성경은 피예요. 피의 복음입니다.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존재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연구해야 돼요. 내 혈관 속에서는 예수님이 맥박치게 하고 내 심장은 예수님과 박동하게 하시고 내 생각은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기장 찾기 운동 제가 한번 동참해 봤어요. 얼마나 고귀한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한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봉사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에요. 99세 잡수셔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떠날 것인데 예수 없으면 꽝이요.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예수님 없으면 삶에 뭐야 먹다 죽은 인생이죠. 좁은 기계라 똥 만드는 기계라는 거예요. 먹고 싸고 뱉기 더 있어요 우리 인생에. 뒤돌아봐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그래서 선지자 이 길을 어디를 읽어도 아마 이 본문을 읽었지만 어디 본문을 읽어도 빌립은 예수님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가 예배도 드렸습니다. 4시가 예배도 드리고 4시가 그 종교적 행위로 참석.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몰라요. 그 4시는 굳고 받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 없었어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게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36절에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를 갖고 수레를 멈춰서 30절째 세례를 베풀어서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39절 보세요. 둘이 몸에서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보세요.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와서 빌립을 이끌어갔어. 순식간에 순간이동이라고 그래요. 순간이동.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순식간에 증거가 뭐예요? 40절에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기서 동해 번쩍 들어서 옮겨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저와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도만 되어도 온통 주의 종이 하는 사역에 말씀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어성경은 보십시오. 오늘 이 소민이 평신도입니다. 20몇 살이야? 25인가 6인가 26살짜리 5살짜리가 복음 전한 거 봐요. 목사님이 세우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신 차려야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이제 배워서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쳐주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줘요. 배워야 돼요. 이분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살짜리 딸 같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르친 거 보십시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비울 때 누구에게 맡겨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맡기죠.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봅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야 이게 복음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셔서 정말로 성령이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제자가 여러분 몇 명이세요? 여러분 제자가 몇 명 있으세요? 제자를 많이 양육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